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삶의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리고 또 강성한 유다 제국을 형성했던 우시아가 이제 급속하게 추락하는 그런 대목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매,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니까 자신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영적인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성하여지고 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강성하여지면, 강해지면, 그리고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버린다라는 그런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막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들을 관리하고 그 성공들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높아지고 넘어지는지요. 강해지고 나면, 이루고 나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무슨 능력자라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이 들어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일들을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전하려고 했던 것,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하다고 하시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의 그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뭐든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결국 나의 분수 이상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영역이 아닌 것들을 넘보고 얼마나 쉽게 비판을 입에 올릴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대 가운데 정말 올바른 주의 정도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 수많은 떠도는 그런 설교들 가운데,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시대가 악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도 거짓 선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테스트에서, 시험에서 그들을 걸러낸 것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습관적인 그런 설교를 향한 평가들, 비판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젖어 있지 않은가, 이런 태도들이 젖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성도들하고 만나면 하게 되는,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그런 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 너무나도 쉽게 어떤 목회자는 설교가 이렇고 어떤 목회자는 설교가 이렇다. 어떤 목회자는 설교가 너무 지적이지 않다. 어떤 목회자는 설교가 너무 쉽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분별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너무나도 쉽게 어떤 특정한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를, 주의 종들의 설교를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분명히 이 세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다 물론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기류는 같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목회자가 좀 더 지적일 수도 있고 좀 더 평이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 더 쉬운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처소에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그들을 배치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회중의 상태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많은 곳에는 정말 지나치게 지적인 것보다는 쉬운 용어로 그들에게 진리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농어촌에 맞는 그런 설교자가 필요하고 도심에 맞는 설교자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의 상황과 그들의 그 지적인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과 이런 것과 그들의 문화에 또 맞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파견하시고 심어 놓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완전히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름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설교를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고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으로 나도 설교하면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타고난 말솜씨로 설교를 하면 당장 듣기에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어떤 설교자들보다도 더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설교라고 인정하시느냐, 그 설교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 아무리 탁월한 말솜씨로 전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에 대한 겸손함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그런 위험성을 캐치하고 있었지만 저와 친분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좀 몸을 사리는 식으로 조심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터질 것이 터지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박성업 선교사의 한반도 대환란 확정설이 이렇게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적인 것입니다. 이미 그 단체는 이단에 빠져든 것입니다.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이렇게 주시해온 바로는 이미 이단의 DNA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의를 줬지만 잘 듣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만, 이 지금 박성업이 걸어가고 있는 일은 분명히 극단적 종말론이고 시한적 종말론의 한 부류로서 그는 이미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 중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단의 DNA가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그의 설교에는 종교개혁적인 그런 개신교의 진리와 굉장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한국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분별하게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내보낼 생각입니다. 한국교회를 마치 위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외쳤지만, 한국교회가 배도했다 외쳤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의 그냥 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를 다 배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결국은 참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 왔죠. 그러니까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어진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심판자리, 어느 순간부터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를 참소하고 함부로 비난하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평생토록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결국은 이 박성업 집단이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한국교회를 참소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체의 부분이 썩어져서 문드러져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그러한 이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어떤 일을, 무슨 짓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젊은 청년들이 박성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짐을 싸들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그 부모들은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이 자식을 어떻게 이 이단에서 건져내야 할지 의분을 가지고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고 감싸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귀한 젊은 영혼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 일에 함께 앞장서서 그 악을 저질러야만 하는 것입니까? 요즘 그 유튜브 상에 떠도는 그런 자칭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접적으로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결국은 일이 크게 터지고 나고 결국은 곁길로 가고 이단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으면 다행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그 선지자로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그런 형제가, 또 부각되고 있는 형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현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을 일이 과연 끝까지 그의 영적인 그 순수성을 보여주게 될지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청년이 좀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설교를 듣고 열광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청년이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방에 가서 또는 뭐 해외에 가서 북한 동포들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주목을 하게 되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어느덧 인터넷 그 스타, 유튜브 스타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기를 이제 몸으로 받으면서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잠시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회개하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신학생들 다 회개하라.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전제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어린 청년의 그 자신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지 피켓 들고 나가서 북한 동포 해방을 외치면 그것이 회개의 열매일까? 그가 과연 지금 20대로 보이는데 20대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속한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권위 아래서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받고 있는지 그것은 검증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치려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이탈을 회개하고 우리 돌아서자고 자기 자신으로 비롯해서 회중들을 함께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한국 교회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수긍이 되겠지만 도대체 뭉뚱거려서 자기 자신 외에 모든 신학생들, 모든 목회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가 목회자들이 그 목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연단들을 통과하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가 되고 또 그런 일들에 무조건 회개하라, 한국교회 다 썩었다, 무조건 신학생들 다 회개해야 된다, 목회자들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열광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또 한 번 제2의 제3의 박성업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 청년이 이 설교를 보게 되거나 듣게 되거나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다면 한 사람의 그런 목회자로서 그리고 개척해서 모진 그런 연단의 그런 길을 통과해 온 한 사람의 그런 목회자로서 인생의 조금의 선배로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런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외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리고 맹목적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말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섞어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삼천포로 빠지고 영혼들을 해롭게 하는 길로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이 있다면 목회 수련생들이 가는 길을 걸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와중에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돌아서자 우리가 이런 일은 잘못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롯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나서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신학생들 다 회개해야 된다, 목사들 다 회개해야 된다. 이 무모한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정말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설교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가지고 설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저 몰려가지고 떠받들어주고 저 사람 선지자라고 한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옆에서 잘 조언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영적인 멘토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걸어갔었다라면 강성한 강대한 유다 제국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던 한 제목이 영원토록 정말 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힘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 것 하나 없고 거저받은 것 없습니다. 그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남보다 더 섬기라고 내게 남보다 더 주신 은사도 있고 더 주신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손을 댔더니 잘 됐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하면은 나만한 사람이 없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이 다 용인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무모한 믿음에서 여러분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악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 가운데 늘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비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드리고 물으면서 겸손하게 주의 길로 걸어가서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